이사야 66장은 앞부분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에 해당한다.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앞부분 39장까지는 구약 39권, 또 뒷부분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이 위로자가 바로 보혜사고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이게 신약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시는 분, 속삭이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 그게 보혜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시대 보혜사는 누구냐? 특별히 이사야 40장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은 위로하라, 목자. 그리고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아요. 27절에 뚜렷이 새겨지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한도뼈. 요새는 이제 중심 근육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걸 딱 치면 힘을 못 씁니다. 사람이. 이제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부터 절어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했다. 혹은 사람과 씨름했다. 그런데 천사와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버니엘.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이제 합해가 버니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나님 져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상급도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건 이제 뭔가 하면 야곱과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두 번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있지만 특별히 이와 같이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그 기억을 하시면 야곱은요 내 이성으로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쟁이,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동생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움켜쥐고 나오는, 움켜진다는 뜻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진 거죠. 씨름을 해서 뼈가 빠졌으니까 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 듯해도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주고, 그리고 오늘 28절, 29절.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30절, 31절도 우리가 잘 알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어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친가 올라가. 그래서 다른 발악지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요절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바로 앞에 오늘 28절, 29절 여기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섭리의 하나님.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창조와 섭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섭리에 대해서 봤거든요. 오늘 말씀도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섭리는 창조, 크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주 하나님입니다. 크게 보면 창조 안에 섭리가 들어갑니다. 창조하신 분이 보존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보존, 운행, 통치 그런 게 섭리거든요.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요새 이게 사시징조 이런 거예요. 다 이게 사시사철. 그래서 봄에는 싹이 나게 하시고 여름에는 열매가 여물게 하시고 가을에도 추수하게 하고 또 겨울엔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하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게 이제 바로 섭리거든요.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신다. 우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 안에 같이 합니다. 살며 기동하며 계시니라. 그래서 living, moving, being,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시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다음에 움직이시는 꿈틀꿈틀. 우리 아까 기도도 말씀했지만 기도도 내 안에 계시는 영의 강구거든요. 그 영이 우리에게 소원과 강구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계시는 살며 기동하며 우리 안에 영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네요.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해서 이 땅에 두시고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시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분도 있고 3살 때 다닌 분도 있고 12살 때 또 15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어쨌든 장성해서 그래서 일시에 들어온 분도 있고 3시에 오신 분도 있고 말씀했어요. 11시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러나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멘. 구원에 다니는 영생은 우리는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30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거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성하셨는데 때가 되어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되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합니다. 정한 자를 부르시고 정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향한 섭리는 커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목회자의 또 비밀도 있어요. 전도사도 해봤고 안 해본 부서 없어요. 또 유학 가기 전에 전임 해가 신방도 가봤고 그럴 때는 막 장례식도 또 그런 것도 또 중환자실도 또 그런 것도 많이 또 가게 되고요. 그런데 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니까 하나님이 살며 기동하며 내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살며 기동하며 계시니라. 우리 좀 우리 일부러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운동 좀 합시다. 같이 해보세요. 살며 기동하며 계신다. 내 안에 살며 기동하며 계시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때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른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참 빛이 있다. 그 자꾸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두드리고 또 이렇게도 하고 같이 하면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든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더 든다는 것은 그냥 나는 모르겠습니다. 할이 들어오든 창이 들어오든 난 몰라요. 이게 완전히 손드는 거예요. 이게. 손들 때 아말렉을 이긴 줄 믿습니다. 전쟁할 때 손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쟁할 때는 막 이렇게 겨냥을 하고 뭐 칼과 휘둘려야 되는데 손들만 이겨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치고 모세가 손들면 지팡이를 들면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고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뭐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에도 있긴 해요. 비가 내려서 우박이 내려서 농산물이 피해가 되던 것이 하나님이 우박을 녹여서 농산물 용수로도 쓰시고 그 시편 147편 이런 데 보면 이것도 섭리거든요. 막 우박이 후둑일 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사람 다친다 하지만 또 그걸 녹이면 농업 용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같이 합니다.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다. 비가 오거든 그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강이 무너지고 뭐 큰 강물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빗방울 하나는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빗방울 하나가 모여야 강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이 세상에 운명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 아니면 우연이라 그래요. 운명 아니면 우연이다. 그래서 뭐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세상 철학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그 수토와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운명론 아니면 우연론이에요. 운명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극기 이런 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운명론이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나 정해졌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섭리예요.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으니 기도한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섭리의 비밀이에요. 우리 다 정해졌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거는 운명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에 과거에서 미래로 현재로 미래로 한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미래에서 과거도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일로 구약 백성들도 구원하세요. 구약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이미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구약 백성이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구약 백성들의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은 없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영광 받기 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돼요. 정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같이 합니다. 아멘의 순종. 그래야 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그런즉 우리가 뭐해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처음 인류를 지을 때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아이고 영광 받는 거 그거 무슨 돈이 됩니까? 하나님 뭐가 된다고 그렇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영광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뜨거운 소쿠리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우리 하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생명을 귀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인격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 봄날이 지천으로 피는 꽃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 하나의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한 영혼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작은 입술로 찬송하는 게 봄날 모든 세상의 꽃보다 커요. 지금은 우리가 덜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산이 없어지면 더 큰 뉴스죠. 사람 하나 죽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국이 없어지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 하나가 더 큰 뉴스예요. 아멘. 그걸 그때 가면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자기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 하나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운명이라면 우연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예요. 같이 할까요?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다. 섭리의 비밀이에요. 뭐 우리가 사실상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잠시 후의 일을 어떻게 압니까? 당장 이 교회 바깥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우리 아까 식사하는데 또 눈이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바깥에 눈이 왔는 것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2초 후를 아시고 3초 후를 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매사만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버릇이 돼야 돼요. 그야.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맡기십시오. 그리고 일단 감사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뭐 아주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우겨쌈을 당한 것도 아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성경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괜히 기뻐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괜히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기뻐하는 것은 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 있잖아요. 괜히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여러분 저 안 기뻐 보이죠? 되게 기쁩니다. 좀 이 기쁨이 표현이 되면 좋겠는데 겸손하라고. 너무 기뻐하면 그래서 저 사진 찍을 때도요. 입을 꼭 다물고 찍어요. 교만하게 보일까 봐. 이번에도 엊그제 사진 찍으라고 막 계단에 불러내고 뭐 하여튼 보면 행사가 절반이고 사진 찍는 게 절반인데 그래서 막 이것도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딱 다물고 있어요. 그 대신에요. 항상 조금 앞에 가서 찍어요. 왜요?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왜 그래요? 이왕이면 주의 일인데 앞장서서 하는 모습같이. 섭리는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창세전의 작정이다. 하나님은 다 정하셨어요. 지금 문 목사 설교하는 것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한 똑딱 하는 것이 전 시간이에요. 우리 인류 전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똑딱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요? 다 보세요. 두 번째, 같이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물이 흐르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 말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하나가 기쁘다고 너무 기쁘다 하지 말고 너무 또 하나가 슬프다고 너무 슬프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거 알거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 성령에 속한 것으로 누가복음 같이 합니다. 좋은 것으로 성령에 속한 것으로 주신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맡기십시오. 같이 합니다. 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돼서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됐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저 딴 거 했을 거예요. 제가 교수 될 거라 생각 못 했어요. 저 신학생들 10,000명 넘어요. 제가 길러낸 목사만. 제가 어찌 그걸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막 너무 많이 구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너머로 이루셔요. 아멘.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구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너머로 이루세요. 인간이 홍해를 걸어서 걷는다고 누가 알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홍해가 있으니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다를 한 민족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요. 그냥 돌기만 해도 여리고 무너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큰 일은 하나님의, 물론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도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도요, 그냥 보고 안 지나가세요. 다 헤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지. 세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창세전의 작정이다. 제가 여기 세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뭔가 하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다. 저는 요거를 신실하시다고 정의를 내려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충실하시다. 그게 고백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다 알고 자식이 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베푸는 것을 누려서 크는 거지 자식이 이해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자식이 이해하는 만큼만 자란다면 아무도 장성하게 못 자라요. 자식은. 부모가 베푸는 걸 누려서 자라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아까 말씀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치는 소리예요. 이게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느니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여호와라 그래요. 야훼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같이 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이사야 40장은 만물을 지으시리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리신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게 하신다. 아까 31절 읽었지만 그리고 30절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근원을 알 수 없는 힘이 속에서 쏟아나와야 돼요. 지혜도 쏟아나오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계시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죠? 이런 말씀 좋아해요. 같이 합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땅끝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날까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토록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뭐죠? 바로 성령이 임해서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임마누엘의 영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한 분 임하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 세 단어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합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딱 성경 세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참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익혀져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어서 피곤하지 않고 또 곤비하지 않고. 피곤은 좀 육체의 소진이에요. 곤비는 영혼의 소진이에요. 그래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우리가 육체도 강해지만 영혼도 강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지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같이 한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다 이 말이 28절에 내 명철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에 미치지만은 해에게도 미치고 달에게도 미치고 구름대같이 옮겨다니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에 맡기십시오.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철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여 여호와의 지혜대로 명철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3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날개치고 확 올라가지만 독수리 날개는 제 몸보다도 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서 근육이 그걸 확 날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 같이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마지막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섭리는 눈에만 있지 않고 손에도 있다. 이것도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니다. 우리는 좁니다. 우리는 간혹은 곤비합니다. 우리는 또 피곤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철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새 힘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괜히 기뻐하고 괜히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여호와 베푸시는 부성적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